있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블레셋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겨울 시리즈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푸르름의 계절 겨울 첫 번째 시간으로 푸르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무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나무의 나이는 나무를 이렇게 나무의 기둥을 가로로 이렇게 딱 자르고 나면 뭐가 보이죠? 나이테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나이테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테는 1년에 하나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테 이렇게 수를 세보면 대략 그 나무의 나이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나이테는 왜 생기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절마다 나무가 자라는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성장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위로 자라는 겁니다. 위로 수직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성장하는 겁니까? 줄기와 기둥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평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랍니까? 수평으로 기둥과 두께가 두꺼워지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나무들이 빠르고 많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나이테를 보면 연한 부분이 여름의 계절에 성장한 것이고, 늦여름부터 가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겨울철에는 나무들의 성장이 멈춘답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짙어짐과 함께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테는 계절 변화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나무일수록 뭐가 선명하겠습니까? 나이테가 훨씬 선명하고, 계절이 잘 변화가 없는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나무들을 보면 나이테가 희미하다고 합니다. 표가 잘 나지 않는 것이죠.
나무의 경우도 이러하듯이 빠르게 크게 자랄 때가 있는가 하면 성장을 멈추고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 있죠. 큰 나무들. 큰 나무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딘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에는 승승장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꿈만 꾸는 것 같이 모든 일이 계획된 것처럼 형통하게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이유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련의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겨울이 되면 눈썰매장 이런 데 가보면 눈썰매는 올라가는 데는 한참 올라가지만 눈썰매를 타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릴 때도 인생에서 올라가는 길은 힘겹게 올라가는데 그 위치에서 떨어질 때는 한순간에 밑바닥을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런 인생의 가파른 내리막길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잠언은 그의 젊을 때에 기록한 책이고 아가서는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런 여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쓰여진 책이고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서는 언제 썼냐면 솔로몬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린 이후에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뭐 아내와 첩들 셀 수 없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여인도 거느렸고 그래서 그 모든 세상적 쾌락을 다 경험한 이후에 인생의 말미에 쓴 책이 전도서인데요. 이 전도서는 정말 지혜가 응축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병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두 가지가 반복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반복되는 겁니까? 형통한 날과 어떤 날입니까?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날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섞임이 어떻게 뒤섞여 있냐면 예측하지 못하도록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장래일, 미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날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날들은 나이테가 선명한 때, 추운 겨울날,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도 싫을 그런 아픔과 고통의 때가 어떻게 되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고통의 때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단순히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의 흔적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릴 때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고난의 때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은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절이 겨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계절 겨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의 계절인 봄과 또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의 계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할 때 영혼의 푸르름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는 고난의 계절인 겨울에 영혼의 푸르름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영웅이라 불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계절인 겨울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그 계절을 어떻게 보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던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결과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무서운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윗의 아내들이 이웃에게 빼앗길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큰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집에서 아들들끼리 죽이는 일이 발생했죠.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아주 강조가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고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이 본문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을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이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압살롬을 사무엘 저자가 어떻게 묘사합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도 있지만 미스터 코리아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외모를 가지고 남성들끼리 대회를 한다면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할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갖춘 사람이 이 압살롬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의 상징은 어디에 있냐면 머리카락이 있는 겁니다. 머리숱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관리 차원에서 머리숱이 많은 것은 좀 불편함이 있지만 다윗 시대에는 이 머리카락이 이 미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200세겔, 우리가 사용하는 키로로 하면 2.28kg 정도 된답니다. 이거 머리카락 무게가 엄청난 거죠. 그러고 보면 참 목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가 인물들 중에 외모를 강조하는 인물들이 몇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도 외모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저자가 외모를 강조하는 인물은 긍정적인 인물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인물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평균 신장을 한 170 그 정도로 본다면 머리 하나 크니까 거의 한 190에서 2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딱 보면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 정도로 왕감으로 보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자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 또 한 사람 외모로서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진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다윗의 첫 번째 형님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아들이 있으니까 이새의 집에 가라 해서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7명을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불러오죠. 그리고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울 왕이 여기 있도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 형님, 첫째 형님의 외모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신지 압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는 내가 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외모가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말미가 좋지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아니죠. 압살롬도 동일합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형 암논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을 계획적으로 반역한 이런 악한 아들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5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에게 재판을 하려고 송사하려고 이렇게 찾아오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자기가 맞아들여요. 그리고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며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 너희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왕은 너희들의 어려움에 1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어려움을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해서 몇 년 동안 성문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줬다고요? 4년 동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를 입습니까? 압살롬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압살롬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훔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다윗 왕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왕과 백성 사이에 끼어들어 백성의 모든 마음을 다윗 왕에게서 자기에게로 빼앗아 버리는 훔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얻어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뒤에 다윗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 속에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대적에 의해서 자신의 왕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까지도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겠죠.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 왕은 만만한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왕이고 뛰어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반역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가 죽을 입장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 한다면 어떻게 빼앗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 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여야만 자신이 안전한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반역은 치밀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도피길에 오르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왕의 성을, 왕궁을 떠날 때에 패배자의, 전쟁에 나가서 패한 자의 모습으로 그 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신하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왕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승승장구입니다.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쟁에 백전백승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왕권을 잃어버린, 그리고 하루아침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지금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정 속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누구입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도피하는, 피난하는 여정 속에 등장하는데,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 시므이가 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데 왜 맞으러 나왔겠습니까? 다윗을 뭐 하려고요? 저주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꺼지라는 말이겠죠. 뭐 그런 말이겠죠.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초했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초대왕 사울을 반역하여 왕이 됐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됐다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가족들을 다 뭐하고 왕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죽이고 왕이 된 반역자라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피난길에 오른 것이 무슨 결과라는 겁니까? 사울 왕을 반역한 다윗의 죄의 결과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해보죠. 시므이의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에,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인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전쟁에 나가 그와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보셋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이렇게 돌아왔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가족들을 죽인 적이 없어요. 도리어 다윗이 평안할 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가족 요나단의 혈통이, 그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리를 주는 무미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무미보셋을 다윗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무미보셋이 다윗 앞에 올 때 어떻게 올까요?
부들부들 떨면서 와요. 왜요? 자신이 죽을까 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무미보셋을 왕궁에 거하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며 왕족같이 대우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힘으로 반역한 것도 사울왕의 가문을 멸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며 돌 던지고 흙 뿌리며 계속 저주를 하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가 듣다 참지 못해서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에게 쉽게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왕에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대놓고? 그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왕이여 저 죽은 개가 같은 멸망한 가문에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시므이가 어떻게 왕께 저주를 합니까? 말만 하시면 제가 가서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 아비새의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비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모함이에요. 거짓된 비방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저주라 여기며 뭐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억울해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모든 얘기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도 자신을 반역했는데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신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할 수 있음을 다윗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겠다. 네가 감히 나에게 거짓된 모함을 하느냐? 너는 오늘 너의 인생의 끝이다 해서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알아주신다면 내가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미끄러질 때 어떻게 합니까? 무언을 붙잡으려고 하겠죠.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면 무언가 붙들려고 하겠죠.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고 매달리듯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밑바닥으로 미끄러질 때면 성도라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밑바닥으로 인생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모든 부정함이, 불의함이 그때는 우리의 몸에 다 들러붙는 때가 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밑바닥으로 치달을 때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으로 치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특징이죠.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이 미끄러져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행하는 행동입니다. 고양이와 털실의 비유가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털실을 주면 어떡할까요? 숨겨진 발톱을 꺼내서 이렇게 툭툭 치겠죠. 그러면 털실 뭉치가 어떻게 됩니까? 엉키게 되는데, 엉킨 것을 보고 고양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털뭉치를 계속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엉클어져서는 결국은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의 털뭉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겨울의 고난의 때를 지낼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힘을 주어 내가 해결하라고 그 문제를 손을 대면 될수록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엉망이 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로 더 문제덩이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면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요.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하면 평소에 우리와 좋은 감정을 같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뭐 합니까? 없던 일까지도 지어내며 우리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배신감만 해도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신감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까지 쓴다면 그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울 때에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도리어 모든 힘을 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윗은 지금 반역자를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세력을 넓혀야 되겠죠. 더 많은 세력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과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고 가드 사람이 이때가 이끌고 있던 500명의 군사들도 돌려보내려고 하고 오히려 압살롬의 이런 아주 강력한 반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힘을 점점 뺍니다. 돌아가라. 자신이 힘을 더 내어서 이 모든 일을 더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는 힘을 점점 빼는 것이죠. 나에게 욕하고 저주한다면 그것도 내버려 두라.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는 것이다 하며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인생에서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당신의 흔적을 남기시려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방하는, 모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서 볼 수 있죠. 그의 저주와 비방과 욕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의 원통함을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것도 주의 주권이라 한다면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회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대로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겨울의 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멘입니까?